39절 보겠습니다. 6장 39절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의 서정을 2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야 돼서 다음 주 제가 해야 되는데 이성수 안 계셔서 다음 주 할 거 제가 당겨서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그 서정이 8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여기 8가지로 구분했으니까 왜 다른 신학 서적하고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10가지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떻든 또 순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순서가 저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이 순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 서적 보다 보면 학자들마다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복음 사상이 나에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참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여러분은 저라고 해야지. 이 원래 출신 성분이 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체질 자체가 사상 자체가 이 복음 사상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게 안 맞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딱 깨자마자 정말 그리스도를 딱 제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으로 또 내 체질로 돌아가니까 원래 내 사상이 복음 사상이 아니거든요. 출신 성분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죠. 계속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내 사상이 아니라 복음 사상이. 이제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완전히 체질적으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리스도 꿈을 꾸고 잠꼬대 속에서도 그리스도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예. 서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내 믿음 쪽을 강조하면 맞는 말인데 이게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 복음 사상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체질 자체가 이게 마귀 체질이라 이게 흑암 체질이라 딱 문제 생기면 어찌 이렇게 돌아가는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아니고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꾸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칭의. 이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예요. 칭의.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그 배경은 이 구약에서 칭의 사상이 언약 중심인데 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언약 사상이거든요.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이란 말은 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거. 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말을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건 자꾸 내 생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법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죄를 져서 뭐냐면 사형을 받을 큰 죄를 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발동하면 내가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진 건 맞는데 그 죄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요. 나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다 나는 사형받을 사람이 맞는데 법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 봐도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끝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바로 뭐냐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실제,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법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실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이요, 법. 법.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성도가 집을 샀는데 명의를 안 바꿨어. 명의를 안 바꿔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다가 그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 집을. 근데 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명의는 누구 걸 되냐면 그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돈 주고 사고 내가 살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샀으면은 법을 이렇게 내 이름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 집이라 바꿔놨는데 안 바꾸는 거야. 뭐 왜 그랬는지 몰라도. 몇 년 지났는데 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게 내 거니까 팔아먹었어. 그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다 알아. 저 사람이 돈 준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없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법이에요. 칭의란 말은 법정의 용어란 말이에요. 법정의 용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받았다, 의롭담을 받았다. 그런데 끝난 거예요. 칭의. 예.
그게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알잖아요. 아니 저는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수준대로 아시는 거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저를 아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럼 끝이요, 끝. 칭의의 근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그건 나를 보는 걸까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칭의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너무너무 확실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오냐면 은혜가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이게 천주교와 차이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 허물로 죽어버리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본질성 진노의 자녀인데 뭐가 나와요? 나옵니까? 거기서? 나와요? 아니 우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 우리 본질인데 이게 우리 태생이 여기인데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믿는다는 말도 맞는데 믿어진다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이게 이제 우리 신분이죠. 양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양자보다 더 높은 신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줬다. 신분. 반석같이 흔들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신분이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천국까지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신분. 이게 양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의 성격이 뭡니까? 성격. 양자예요. 칭의와 양자는 모두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는데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관계.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가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마귀 자녀였거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귀 가족이라. 이게 마귀 가족이요.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던.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 그분이 내 아버지였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그런 거예요. 가족관계가 바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죄송하지만은 마귀의 가족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양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아무리 어떻든 가족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가. 예. 그러면은 특권이 있죠. 가족은 특권이 있어. 특권과 또 거기에 책임도 있죠. 자, 특권은 뭡니까? 가족의 특권. 양자권의 특권이 뭡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7절. 예,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이울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유업. 아버지께 내 거요.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권은 상속이에요. 상속. 유업을 이을 자는 유업을.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건 내가 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말하면서 내가 부모 잘 만나고 싶어도 그건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되는 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상처가 좀 있어요. 옛날 그 생각하면 상처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꾼이니까 별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경찰서장님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놈 새끼가 나를 갖다 싫어하거든요. 교육장님 아들이 있었고, 우리 반에 교육장님 아들이 있었고, 경찰서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교육장님 아들은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근데 경찰서장 아들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경찰들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고 얼마나 이 친구 뽀개고 막 하는데 저는 또 그런 걸 또 못 보거든. 이상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봐줘야 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라. 걔네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야. 집에 가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 고민되더라고. 우리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자, 육신적으로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의 유업을 받을 자요. 그렇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백그라운드가 거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경찰서장 하다가 뭐 그만두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다가 뭐 계속 합니까? 어느 날 그만두잖아요. 옷 벗잖아요. 예. 야, 그런 특권만 있습니까? 책임도 있겠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자녀니까. 예. 자, 양자. 최고 신분이요.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성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칭의는 단번에, 중생은 단번에. 그런데 성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렇게 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개념으로 보면 이 성화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구별.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설명하자면 성막, 성전 이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별된다. 구별. 뭐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보다 더 좋은 게 많겠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 건물이 성전보다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이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별.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를 근거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들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희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그 성화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은요,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본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거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절,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우리가 계속 본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근간 성화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말하자면 성화는 뭐와 같으냐면은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씨는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렇게 점점 자라겠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이 은혜의 그 역할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은혜 역사로 말하고 삶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가시면서 잘 보십시오. 사회 가면서 보면 이분이 말씀 들어가고 자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바꿔집니다. 그렇죠? 바꿔지죠? 제가 우리 신학교도 보면요. 학생들이 처음 들으면요. 이게 뾰족뾰족 별이 많아, 별이 많아, 별들이 많아. 이게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은혜 속에서 복음 뿌리가 점점 내려면 이제 둥글둥글하게 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 현장도 그렇거든요. 딱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점점 바뀌어요. 이상하게 쌩하던 사람도 막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그렇죠? 목에 뻣뻣한 사람도 목이 탁 풀어져. 이제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인색한 사람도 막 풍성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하나의 성화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르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성화의 그 특징은 계속해서 뭡니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그건 이제 뭔가 지금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자꾸만 옛 고향이 그리워서 그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 자꾸 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자꾸 어디 가서 앉아서 구석에 앉아 홀짝홀짝 하고 뭐 이렇게 어두운 거 컴한 걸 또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성화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성화의 조성자 하나님의 역사죠.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국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방편은 결국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조성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고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것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에 나타나는 건 내 삶에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성화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것은 사람도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으로 나타나니까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도 알려.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사람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 하나는 내적인 투쟁이에요. 내적인.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다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자, 성경 구절 써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적인 투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하는 내적인 투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외적인 투쟁도 일어나죠. 이건 바로 뭡니까? 사단과 싸움. 사단과 세상과 싸움이죠. 이건 외부적인 거죠. 당연히 이 세상은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의 싸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놓은 싸움. 궁극적인 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영생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 없다 그랬어요. 못 뺏어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뺏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그래서 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자, 만약에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이 구원의 서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칭의, 예를 들면 칭의를 설명한다. 칭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은 거죠. 양자,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칭의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양자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견인의 교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이 있어요. 반론. 신학 서적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와 모순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견인교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방종할 수 있지 않느냐. 방종.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문제 없지 않느냐. 마다면 지금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죄를 회개하면 구원 못 받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완전 방종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배교. 뭐 성경에도 있죠. 이런 분이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혹시 잘못한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로 찹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보셔야 되겠죠? 자, 아까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자,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 성경에 근거가 많습니다. 성경 근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양자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우리에게 복된 자리 있게 하셔서 정말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는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